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오늘 여기에 성도의 그 아름다운 우아한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서 아름답게 나타나냐? 아침에 빛같이 뚜렷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태양의 빛이 쫙 비칠 때에 얼마나 거기에 이 빛이 뚜렷하고 아침의 빛이 얼마나 뚜렷하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빛도 어떤 빛이냐? 아침에 그 빛이 아주 맑고 그 다음에 그 아침의 빛은 너무나도 청아한 아름다운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빛을 이렇게 아침의 빛같이 뚜렷하게 빛을 비춰주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 성도의 모습은 아주 여기에 우아한 모습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가 지금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 빛이 지금 자꾸 어두워지면서 어두움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버리면 온 세상은 깜깜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에 이제 성령이 철수를 하고 세상은 마귀한테 세상을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내주게 돼 있어.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제는 마귀는 흑암의 권세, 악으로 흑암만 지금 권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 악한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악해지고 있고 지금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으로. 왜? 마귀같이 어둠의 세상을 지금 현재 이뤄나가고 앞으로 곧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의 앞잡이를 내세운 적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눈앞에 곧 출현하게 되며 그러게 되면 이제는 이 빛이 그때는 사라져버리고 어두움이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될 때에 어둠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악으로 가득 차버리고 만다 세상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해져 가고 있냐면 정치적으로 지금 악해져 가고 아주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통 악으로 지금 어제 이 정치인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울 때는 같이 돕고 그 다음에 잘못할 때는 견제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정치의 그게 하나의 그 윤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집 갚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에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군림하려고 그러니까 막 악으로 끌어내려서 집 갚고 죽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지금 그래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악한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렇고 지금 세상에 지금 현재 마귀가 온 세상을 악으로 어둠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뭐 정치, 경제, 군사, 과학, 교육, 종교, 문화 어느 부분을 봐도 앞으로는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게 되면 악한 세상이 돼버리고 악한 모든 분야로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어둠과 악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우리 눈앞에 이렇게 이제는 다가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이때는 빛이 사라져버려. 빛이 사라져. 성령이 다 철수해버리고 마귀가 지 세상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 어둠의 악한 마귀 이 사단이를 그냥 멸해버리지 왜 그들에게 마귀 사단이에게 왜 세상을 넘겨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요 또한 심판의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겠어? 그래서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악한 자, 네가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악한 마귀 사단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잠깐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갚아주고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갚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오직 악한 마귀요 어둠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악으로 지배하고 어둠으로 다 지배해서 악하게 만들어버려. 악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는 모든 인간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놈이 마귀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도 아무런 악이 없고 그 다음에 죄라고는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마귀를 어떻게 심판하겠어? 그러니까 영원한 불과 유황불의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악한 자를 세상을 지금 잠깐 맡겨주는 거예요. 맡겨줘. 네가 한번 해봐라. 너는 본래 악의 출처자요. 너는 어둠의 주관자요. 네가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그러고 나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성경에 보니까 마귀 사단이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여 불과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도 산채로 불과 유황불의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는 것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 마귀 사단이 악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만
불과 유황불 속에 집어넣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모든 사람들도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악을 행하면 마귀 사단이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함께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과 유황불의 지옥에 다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는 누가 됐든 간에 악으로 그의 모든 그 악의 열매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그 선의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잘못한 그게 막 그저 뭔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야단도 맞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야단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뭔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몇 번을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완전한 죄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모든 기준을 성경에다 두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저기지만은 그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A에 또 벗어나지 않냐고. 이런 것들에 다 감안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을 살게 되면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을 잡을 수가 없어. 누가 잘못했다고 채찍을 가하면서 야단치고 그 다음에 그를 맞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아무런 흠이 없는데 누가 뭘 그런 사람을 야단치는, 그건 그 사람은 이제 악한 자지.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무리에게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실수투성이요 모순투성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때는 그거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 그거 고쳐야 된다. 그거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실수와 모든 잘못한 것을 다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모든 걸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에 잘못한 것을 책망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자꾸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다 해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 자기 방법대로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실수와 잘못한 걸 남발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그때는 무섭게 나중에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온전히 이제는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모든 걸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제는 자꾸 계속 악을 행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왜 책망을 하겠어?
우리가 잘못하니까 책망을 오지. 책망을. 그러면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채찍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야단도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자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완전히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여 멸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돌이키고 변화가 되고 회개하며 그 다음에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책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 이 자체도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이제는 빛이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세상이 마귀 사단이에게 모든 세상을 내주고 그 다음에 마귀 악한 영들이 악을 행했을 때에 결국에 가서는 그 행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잘못도 없는데 죄도 안 졌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악한 자야. 네가 한번 너는 악한 자기 때문에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 악을 네가 악한 자인 줄 알아 하나님은. 그럼 네가 해볼 때라면 악을 행하도록 해봐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모든 것을 마귀 사단이가 악한 자는 걸 아시고 세상을 악을 행할 줄 알고 세상을 딱 내줬어.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보니까 악을 행하더라는 거야. 행하더.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결과가 불과 유황불의 영원한 지옥.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마귀 사단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을 행하는 모든 우리 인간들을 마귀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신데 아침의 빛과 같이 뚜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며 그 청아하고 아름다운 빛 가운데 우아한 모습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만들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에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빛 대신 주님만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거기에서 빛을 받아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며 빛으로 아름답게 거기에서 나의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이 일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속한 빛의 자녀들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지금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어. 자, 에베소서 4장 21절 20부터 24절까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이 빛의 자녀들은요, 오직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온전히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진리 가운데 거하여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빛의 자녀들의 생활의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 오늘날 세상은 유혹의 욕심이 얼마나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 기도하면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기도해요. 예.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있거나 내 계획이 들어있으면 거기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다 비워야 돼. 예. 하나님의 정확한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이뤄나갈 때 이런 영적인 훈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을 가슴에다가 품고 담고 그 다음에 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쪽으로 맞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런 쪽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쪽으로 마음이 영적으로 그쪽으로 쭉 가게 돼.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게 확신도 오고 마음도 굳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생각에 마음속에 찌꺼기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그 찌꺼기를 가지고 그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나라고는 그 욕심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욕심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응답받았다고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저기했는데 그건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지금 담아 있는 거 그것 가지고 그놈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유혹과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아. 여러분들이 진정한 저기일 때는 오직 내 마음이 깨끗한 심령으로 모든 걸 마음을 비워버려야 돼. 비워버려야 돼. 욕심도 비우고 내 생각도 비우고 다 비운 상태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결과로 그런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주신 결과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 열매로 나타난다 이면 열매로.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기도한 것 같지만은 그 찌꺼기들이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그때의 더러운 욕심과 내 생각이라는 계획과 찌꺼기가 있을 때 마귀는 더러운 찌꺼기를 그걸 보고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걸 막 그놈이 역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거기에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따라 가다 보니까 그 결과는 실패로 그 다음에 모든 결과가 다 패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아. 온전히 우리는 그 모든 나무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 모든 건 열매예요, 열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 다 비운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바르게 듣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이런 자세의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 정확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가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실패자로 끝나버린 말이야. 미혹의 영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한테 다 속아 넘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결국에 가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아무런 욕심도 없어야 돼. 그래야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선으로 의로 거룩함으로 아름다운 선의 열매가 거기서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훈련이 거기에서 계속하면 그게 이제 몸에 배버려. 자연스럽게.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한마디만 주님 앞에 올려드려도 주님의 즉각 응답의 말씀이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느 때는 이제 그 상담을 연들과도 어떤 뭐 상담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때 다 물어요. 순간요. 주님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내 생각도 내 모든 찌꺼기도 다 내려놔 버려. 주님 앞에 먼저 물어. 깨끗한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그러면 주님이 즉각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렇게 하고 주님은 이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면은 아름다운 결과가 딱 거기에서 열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상담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려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에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전화를 하고 상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거기는 전혀 내 생각이라는 게 없어. 이게 몸에 배버려야 돼. 그게 상담 속에서 그게 아니면은 무슨 뭐 그런 자들이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욕심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더러운 찌꺼기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마귀 사단이가 더러운 곳에는 반드시 그놈이 차고 들어와. 그래서 그때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야, 원리. 그래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게 벌써 이제는 나가다 보니까 결과에 가서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이야. 열매가 좋지를 않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고 그대로 저기 하면 그게 그대로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그냥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잖아요. 열매잖아. 오늘 영적인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자꾸 해야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 이 말. 거기에는 내 생각이 자꾸 가득 차서 그 다음에 내 계획과 내 모든 욕심도 내가 그 어떤 것을 막 그걸 뭐 마음속에서 막 그런 쪽에 가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으로며 나중에 결과에 가서 실패해버리고 만다 이 말. 우리는 이것을 분별력을 가져야 돼. 영적으로 이 원리를 바르게 성경에서 우리는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비워야 돼. 비우는 훈련해야 돼. 비우는. 욕심도 버려버려야 되고 비운 상태에서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대로 말씀하시면 나는 100% 아멘하고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정확한 음성과 정확한 응답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뭐 다른 게 없어. 그 결과가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마귀는 결과가 그러면 유혹과 미혹과 악으로 그놈은 역사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모든 게 전부 다 그건 바로 실패로 끝나버리고 다 거짓으로 속아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진리와 의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아름다운 선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걸 분별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마귀한테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욕심이 가득 차고 넘치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진리를 듣고 또 그 안에서 진리로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너희가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 벗어버려. 그래야 주님의 그 진리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잖아. 하나님은 외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으로 의로 거룩함으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장제교는
예수님의 신부교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예복도 입혀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처음부터 처음이나 과정이나 마지막 결과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이 다르고 마지막에 다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맞춰버리고 변질돼 버리는 것은 하나님 역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과에 가서는 망해버리고 말아.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아무리 힘들고 그 결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축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시작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의 결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지치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느냐 할 정도로 포기할 만큼 이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부닥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극복하고 참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그 아름다운 최고의 영광, 신부의 영광으로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으려면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극복하고 이겨야지. 힘들고 어렵다고 정말로 도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팽개쳐버리고 도피해버리면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결과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주님이 딱 제쳐놔버려요. 그러면 처음에 잘 나가다가 도중에 결과에 가서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 다 탕진돼 버리고 실패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로 끝나버리고 만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축복은 거저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처음에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막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막 은혜로 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었어. 그런데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 그 과정은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핍박도 있고, 그 다음에 고난도 고통도 있고, 그걸 다 극복하고 참고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야 하나님의 처음 시작한 약속의 축복이 결과에 가서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도중에서 다 내팽개쳐버리고 완전히 도피성을 찾아, 도피성을.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결과에 가서는 실패자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영혼들은 완전히 도중에 변질돼 버리고, 그 다음에 도중에 결과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패배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의 신앙을 가져야지. 이런 사명, 이런 믿음,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가야지. 마지막.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냥 쉽게 받는 것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가 있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그럴지라도 생명 걸고 주를 위해서 순교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야 하나님의 그 처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믿음으로 마지막에 가서 그 축복이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열매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열매로.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다 너도 나도 다 잘 가. 여러분들이 마라톤에 예를 들어 마라톤 저기면 처음에는 전부 다 일렬로 쫙 서가지고 아주 다 같이 똑같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지금 내가 반드시 여기에 나는 끝까지 나는 뛰면서 메달을 내가 금메달을 내가 받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뛰겠지. 처음에는 똑같은 마음이야. 그런데 뛰고 뛰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고 어떤 자는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어떤 자들은 힘들고 어려도 막 이를 악물면서 끝까지 막 계속하고 중단이 없는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가야 그게 거기에서 뭔가 얻어지는 메달이 거기에서 나올 거 아니냐 이 말. 처음에는 누구나 다 예복 입고 저기 할 때는 나는 어떤 일에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나는 신부의 들림받고 반드시 왕권 신부로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으리라 막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처음에 다 같이 출발해. 그런데 믿음 출발하다고 중간쯤 또 계속 뛰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서 자포자기들이 거기서 나온다. 마지막까지 가야지. 마지막까지. 이런 한량한 그런 정신과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아무에게나 그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아무에게나 안겨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타협하고 자꾸 처음 마음 먹은 마음이 완전히 변질돼 버리고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처음에 출발했어요? 애복 입혀주시고 그 영광의 말씀의 축복을 듣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왕권 신부로 대단한 복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 받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서 출발을 다 했잖아. 그리고 또 믿음으로 또 약속도 하고 그런데 도중하차하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가야지.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죽으나 사나 순교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지.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처음 마음 먹은 마음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신앙. 누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벨소리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벨소리를 짜도 그걸 귀담아 들면 그건 안 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리라. 이런 정신과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그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무슨 조그마한 말에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꾸 엉뚱한 생각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출발해서 시작해서 결국에 가서는 패배자로 끝나.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정말로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이 말.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오실 때 다 신부의 영광 다 올라가는 게 아니야. 다 올라가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패배자들은 못 올라가.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 다 벗어버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두 번 읽었냐 이 말이에요. 한두 번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면 이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아직도 내 육성이 있고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이 말씀을 내가 삶으로 이루지 못했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아직도 내가 마음에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온전히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주님이요 나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입혀 주시옵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지. 말씀만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말씀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말씀을 내가 안 만큼 들은 만큼 내 삶 속에서 그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빛 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 돼. 새벽별. 그러니까 아침에 해같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게 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은 광명의 새벽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광명의 빛이 내 안에 쫙 비춰지게 되면은 그 우아한 모습이, 영광의 아름다운 형체의 모습이 내 믿음의 삶과 형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 이게 빛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몇 마디만 하고 마쳐야 돼. 두 번째는 뭐요? 달같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본문의 말씀. 자, 다시 봐봐. 자, 시작.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같이 아름답고, 달같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돼야 돼.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8장 12절. 뭐냐? 요한복음 8장 12절. 내가 성경 구절 다 주었는데.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빛 대신 광명의 새벽별이요 빛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은 빛 자체야. 그러면은 우리는 달은 뭐요? 달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거기서 내는 것이 달이야, 달. 그래서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야, 달과 같은 존재. 에?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빛 자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 깜깜한 밤중에 완전히 빛을 발산하는, 이게 달의 사명이요, 달의 형체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달과 같이 온전히 정말 이제는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빛을 받아야 돼. 그리고 발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밤중에 보름달이 완전히 깜깜한 밤중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발산하면 밤중에 대낮처럼 밝아지게 된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산하는 빛의 백성들, 빛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을 말씀을 보면은 10절 본문의 말씀 10절 다시 봐요. 여기에 해같이 밝고 그랬어요. 해같이 밝고.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은 해같이 밝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으면 해 같은 밝은 빛을 비춰야 돼. 해같이 밝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밝은 빛을 비추는 해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오직 빛의 해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해같이 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발산하면 태양과 같이 밝은 빛을 깜깜한 밤중에 비치듯이 우리는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발산한 말은 뭐여게? 그것이 착한 행실이야. 착한 행. 그게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빛이요. 그게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고 의롭고 항상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믿음을 행할 때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착한 행실이야 이게. 그게 착한 행실이 빛 자체야 그게. 뭐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라오니까 뭐 내 안에서 막 엄청난 빛이 막 여기에 헤드라이트처럼 막 그게 빛이 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몸에서 빛이 나타나겠어? 여러분들의 몸에서 몇 촉이나 빛이 나와? 그 빛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에요.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빛의 자녀다. 그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자,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정말로 빛이 일단 뭐냐? 착하게 살면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자. 이게 빛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어둠이 없으면은 내 모든 행실과 삶이 착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한 이 삶이,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면 빛이 발산해. 이렇게 살기만 하면 영안의 눈이 열어져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영적인 빛이 나타나는 것을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다 허물투성이고 흠투성인데,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다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듣고 흠이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과 복종으로 살게 되면 내가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을 나타내라 이 말이야. 빛을 나타내.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함으로 의로 진실로 믿음으로 삶으로 빛을 나타내라 이 말이야. 여기에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 말이야.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예요. 분별해야 돼.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마귀에서 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온 것인가, 이게 어둠인가 빛인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다 완전히 부끄러움 속에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자가 돼버리고 말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옳게. 그게 빛의 자녀로서의 빛 가운데 거하는, 마귀한테 속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 복을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달달 외우고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정확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진리를 거기에서 캐내고 거기에서 발견하고 거기에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마치고 오늘 세 가지를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는 아침의 해같이 뚜렷한 모습의 우아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삶을 이루고 살자. 두 번째는 달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의 삶을 살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해같이 맑은 모습의 성도의 삶을 이루자. 이것을 아가서 완전히 6장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